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확실히 드러나고 증명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이후에 몇 주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한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소망이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을 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도,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심을 누리며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본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누군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여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주의 용서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가 나의 이익에 기준하고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게 작동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그는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주고 나타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으면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 닦으면 예수 오래 믿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난 듯 그들은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주의 명령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너무 명백해집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충분 조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때로 우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뭐냐?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한번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우리 오늘 좀 모여서 기도할까? 그냥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더라.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끈질기다, 굳게 계속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끈질기게 계속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되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절에 딱 밝히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입니다. 120명의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증인들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죠. 근데 그 시작이 몇 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120명. 그러면 그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대단한 일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면 이 사람들의 면면들이 참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시체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또 한때는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입니다. 물론 이들을 다 합친다고 120명이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면 아마도 엠마오로 향했던 두 사람도 여기에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모이는 이 120명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듯 큰일 낼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있게 한,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의 시작점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냐? 너무 분명하죠. 그들의 자격이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예수의 증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살필 것은,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중요한 방식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듣자
약속이 난 듯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더불어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인데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요 우리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확인하고 주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의 약속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되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만 딱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하고 장담했던 일에도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런데 찾아가셔서 뭐 했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된다 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각자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하신 이 사건은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단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수단과 방편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기도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주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공동체, 주의 공동체가 함께 주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임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베드로를 데려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고넬료는 그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고넬료가 뭘 했느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통하여 하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뭐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보고 누가 놀랐다고 얘기합니까? 함께 온,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일, 성령 주시는 이 일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봐?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를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를 비롯하여 함께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신 우리를 향한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예배와 기도 부흥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예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부흥이라는 게, 기도의 부흥이라는 게 이전과는 상황이나 분위기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예배할 때 아멘도 안 하더니 이제 아멘 소리도 커지고 찬양 소리도 커지고, 뭐 기도할 때 옛날에는 중얼중얼 하더니 이제 기도 소리도 커지고. 물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질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그러면 어떻게 충만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으로 성령 충만이 되고, 그래서 부흥이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감각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뭐라? 이게 부흥이라고요.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말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가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배 부흥이 뭡니까? 단순히 찬송 소리 커지고, 기도 부흥이 단순히 기도 소리가 커지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냐 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자와 공동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참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혹시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예배의 부흥을 맛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나 모습이나 태도가 이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11시 예배면 딱 11시에 맞춰서 오고. 그죠? 여러분, 하물며, 그죠? 대통령을 만날 때도 시간 맞춰 가신 분이 계실까요? 누가 대통령 11시에 만나자 그러면 11시 딱 맞춰 가실 분이 계실까요? 물론 그쪽에서 11시까지 오라고 얘기도 안 해요. 최소한, 그죠? 30분, 1시간 전에 와서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대통령 만나려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도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딱 11시에 맞춰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어디 있냐고. 대통령 만나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출발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한번, 그걸 한번 보고, 내 곳이 뭐 어떠냐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물며 사람을 만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분이, 아니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나를 가르쳐주겠다, 알게 하겠다, 담게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냐고요. 예배를 단지 들음으로 내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의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냐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기에 진짜 복이 있으면 알아, 그 복됨을 누리려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과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성도다움과 교회다움이 오직 주와 주의 뜻에 있음을 알아서 주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와 기도회 부흥을 경험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 온전히 주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십시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 오늘도 그 말씀을 믿기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교회와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대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